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런 눈을 뜬 아주 초자연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신념체계의 상징적인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본문에 이어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도 계속이 연결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이 하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트집 잡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맹인의 부모와 맹인의 반응,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은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상처와 또는 마음에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도 트집을 잡은 것은 워낙 자기네 강한 신념 체계 그것이 어긋나서도 있었지만은 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신념 체계가 무너질 때에 자기네들이 살아오던 모든 인생 자체가 무너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신념 체계를 앞세워서 그 신념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예수님께 사실은 발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바리새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신문을 받는 바리새인의 부모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부모의 반응을 보십시오. 부모의 반응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명히 이 눈을 뜬 맹인한테 첫 번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원래 맹인이었던 그 사람 맞냐? 예, 맞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다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가지고 야, 너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눈을 뜬 건 맞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다. 원래 그 맹인이었던 게 맞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 신념책에 어긋나면은 실제로 어떤 팩트가 일어난다 해도 그 진리가 팩트로 나타나는 현상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부정될 수 있는 어떤 팩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게 이 죄인들,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분명히 우리 아들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느냐? 글쎄,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잘 하기가 모르겠고 우리 아들이 다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당연히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뭔가 숨기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쫓거나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은
출교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소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교란 개념은 교회에 나오지 말라, 세례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신앙 공동체가 그 당시에 국가 공동체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 아예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어떤 활동도 적어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의 그 일부 가운데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한다는 건 단지 종교적인 개종이 아니라 삶 자체를 전환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이 개종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눈을 뜬 건 너무 고맙고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신문하는 거에 그대로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저 양반이 병을 고쳐줬다고 얘기하고 예수라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눈만 뜨면 뭐하냐? 이제 눈을 뜨기 전에는 우리 아들만 성전 앞에서 성문 앞에서 구걸하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구걸, 아니 지금 이제 구걸도 못한다. 이제는 다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근심 걱정이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할 때에 그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 변화를 보고 좋아합니다. 야,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아니하고 체험되지 아니하면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게 정면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모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했던 것을 보고 봤던 많은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분명히 맹인 눈을 뜨고 나서 새롭게 딱 신사복 입고 이제 말끔하게 딱 나타났을 때 저 사람 그 맹인이었던 거 맞잖아. 근데 아니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눈을 뜨고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 이 사람들도 반신반의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 맹인이 맞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야, 예수님이 구약에서 바로 예언됐던 그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맹인이 눈을 뜬다는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눈을 뜬 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없었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 맹인을 데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그런 일을 분간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정말 개차반같이 살려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병이 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고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들리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가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네 마음에 주시는 양심보다는 이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전문가 집단, 이것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진리고 비진리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전문가 집단이 바리새인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바리새인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사회적인 유명한 학자일 수도 있고 어떤 방면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어떤 과학적인 팩트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습과 문화로 이렇게 젖어오고 그 젖어오는 걸 통해서 팩트같이 여겨지게 된 우리들의 신념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네가 뭔가 곤란할 때 물어보고 시금석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시금석을 삼는 모든 영역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성경보다는 되게 인간에서 기원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거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진리에 대한 확실히 서지 않았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마다 인정하는 그 전문가, 전문 영역 이런 것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걸 의뢰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영락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바리새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부정하고 뭐라 그러는 쪽으로 신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전문가 집단을 더 의뢰하고 신뢰해서 그쪽에다가 의뢰할 마음이 생기다 보면은 자기네 마음 자체가 점점 더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게끔 우리가 신뢰하는 그 집단과 그 영역이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단의 괴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런 모든 우리가 신뢰하는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진리 자체가 대신 이 말씀만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시금석을 삼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이 사람도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때 그것을 봤던 유대인들이나 더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봤던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맹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그 맹인을 소환합니다. 소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 자체가 법정 같은데 소환하는 형식입니다.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이렇게 이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뜩 주눅들게 하고 뭔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오늘날 검찰청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괜히 죄 안 지었어도 겁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의 심판관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갑니다. 이 사람 불러가지고 너 날 때부터 맹인인 거 맞아? 이게 지금 그 부모한테 물어봐서 답을 이미 얻었어요.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아무리 진리가 증명된 게 그렇게 보여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체계 이게 무너지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미 팩트상 나타날 수는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물어보고 살펴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한테 다시 물어봐요. 너 어릴 때부터 맞아? 맹인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 맞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도 불러다가 다 물어보셨다면서요. 맞다고요. 그래, 그러면 너 어떻게 해서 눈 떴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란 그 양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더 진전된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그 선지자, 그분이 그 주께서 나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맹인이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용맹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맹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저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당의 공식적인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교육이라면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 당시의 교육은 일단 토라를 중심으로 한 구약성경 신앙교육이 중심됐기 때문에 성경의 교육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전해주는 그런 교육과 랍비들이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활동하며 받는 교육은 질과 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맹인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무식하고 또 뭔가 질이 낮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추정을 완전히 뒤엎고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오히려 그 당시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KO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나옵니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이런 용기와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맹인은 그의 부모나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 자신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진리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게 완전한 내 진리가 되진 않습니다. 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눈이 떠져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맹인이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가 딱 눈을 떴을 때 그 신비감, 신성감, 놀람 얼마나 정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누가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로 다가온다 해도 그걸 무너뜨리려는 어떤 논리적인 공격을 한다 해도 그것이 또 설상 그들이 공격하는 논리가 맞는다 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팩트로서의 그 진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세워졌어요. 왜요? 자기가 눈을 직접 떴기 때문에. 눈을 떠보니까 야, 너 눈을 떴는데 뭐 어쩌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이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눈을 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눈의 강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논리적 순서상으로는 눈이 먼저 떠지고 눈을 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눈을 뜸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뜸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맹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지자로 이미 고백을 해요. 눈을 뜨기 전밖에 눈을 막 떴을 때는 아직까지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처음에 어리버리해가지고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했는데 눈을 딱 뜨고 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진전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35절에 보면은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네 저는 그 구약의 예언들이 그 메시아를 너무나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이 있었던 눈이 막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고백이 안 됐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눈을 떴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첫 번째 진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진리,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반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반박해올 때에 자기도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논리에 대항해서 같이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경험했겠지만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절대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할머니라든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왔던 아주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해오고 복음을 반박하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할머니들 같이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지만 아니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 살아 계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됐다니까. 나 하늘나라 봤어. 이러고 끝내요. 그냥 오케이 시켜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그것이 먹히질 않습니다. 이게 정말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더 나가서는 세상이 그렇게 어떤 복음의 진리적인 면을 반박해오는 게 아니라 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진리대로 살아가면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야. 정치, 경제, 사회 아무것도 못해. 교육도 못 받아. 너 돈도 못 벌게 돼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집단들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적을 해오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맹인이 그걸 지금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무식하고 가장 없던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나중에 보면은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30절에 지금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이게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메시아가 올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사역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탈무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증거 가운데 뭐가 있었냐? 여러 가지 유대인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은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돼서 만약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다 지금 퍼져 있었고 랍비들이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말을 근거로 가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아니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하면서도 이 사람이 굉장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논리를 또 근거로 해서 대응해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얘기는 구약성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약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창대케 한다는 게 구약성경의 약속들이에요. 이걸 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한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지금 이 3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야지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설교와 교육을 근거로 해서 이 맹인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지 말만 들으신다고 구약성경에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들이 저 예수라는 저 양반을 저분을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분이 어떻게 저런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다른 많은 소식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적을 하나님뿐이 일으키지 못하는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이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저분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이 뉘앙스가 대화하는 이 전개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게 깊이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맹인이 정말 놀라울 처음에는 무식하게 아무리 당신들이 그래도 그분이 날 고쳐줬어. 그분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아주 그 사람들이 가르쳐줬던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논리를 다시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또 반박해 나가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가장 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택하서 이 세상에 권력 있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자기가 전문적인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명석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일수록 철인이 되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의지가 강할수록 많은 수양을 닦을 수 있고 의지가 강한 것도 인간이 잘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기독교는 의지도 약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허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의롭고 의지가 강한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입니다. 이 맹인이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은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아마 5학년 저희가 그 어떤 아이한테 자기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가 굉장히 열심으로 이게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주 무신론자였는데 걔한테 약간 너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그다 믿냐?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뭐 원숭이 어떻게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대요. 또 하나님 너 그렇게 맨날 보면은 막 얘가 이제 막 이렇게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전도도 하고 막 그런 걸 선생님이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계신 거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저 하나님 거 봤어요. 그랬대요. 왜냐? 그 아이 입장에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고 웃기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했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한 가지 또 그러니까 제안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논조가 큽니다. 선생님한테 다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너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뭐라 했냐면 그리고 선생님은 저 지금 태양을 바라볼 수 있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놈아 태양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럴 때 이 학생이 그랬대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태양을 보면은 눈이 다 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는 아마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랍비들이 무신론자들이 배격하면 사실 그런 거로 반박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보면 실명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보이지 못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교회에서 들었든지 뭐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담대함과 동시에 지혜가 발동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선생님이 아무 얘기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입장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약한 아이예요. 너가 뭘 알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긴 있어요. 이제 3학년 끝나고 4학년 막 올라오면서 아마 자연 시간으로 기억되는데 선생님이 뭐 막 설명을 하다가 야 여기도 교회에 대한 사람은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신이 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는 그런 거 믿지 말고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다 이렇게 원숭이가 이렇게 발전해서 사람이 된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제 마음에 막 그냥 울분이 솟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 제가 그냥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냥 번쩍 들고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너 나와. 아니 비싸게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맞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그러면서 막 때리고 니까지 뭘 안다고 이놈 새끼가 막 그럴 때 제가 뭔 용기가 났는지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봤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4학년 완전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개차반을 갔어요. 공부는 거의 우리 70명 가운데서 60몇 등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청소는 맨날 도망가가지고 우리 칠판에 보면은 청소 도망간 사람 유흥주 맨날 맨 위에 적히고 하여간 제가 개망나니로 살아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몰랐을 때예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긴 했지만은 신앙이 있나 없나 모르고 그렇게 개차반 같이 살았었는데 막상 선생님이 그런 얘기할 때 갑자기 마음에 확 쏟으면서 얘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제 자신이 어렸을 때 제가 뭘 알았냐면 맞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청소 맨날 도망가고 맨날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패싸움하고 제가 하기가 그랬었습니다.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잘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막 공부도 1등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 때렸던 선생님 야 웅준아 너 웬일이냐? 갑자기 그렇게 꼴등해서 예를 들면 막 10등 여기서 1등 하면은 놀라지 않는데 막 거의 바닥을 기던 긴 애가 갑자기 1등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선생님 너 웬일이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고,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게 하나님이 제가 공부도 못하고 개망나니처럼 살고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아이가 학교 중에서 공부도 잘하고 좀 이런 학생이 그랬으면 선생님한테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청소도 도망가는 게 어디, 물론 그런 건 참 잘못된 거지만은 어쨌든 개차반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런 얘기하니까 선생님 눈에 얼마나 꼴값 떠는 걸로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지만은 적어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제가 언제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그때 안 게, 그 당시에 눈을 떤다는 개념 몰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언젠가 저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용감하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이 배우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맞닥뜨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눈을 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나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소리 안 듣도록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하면 세상에 지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어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분통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안 믿는 친구 만났을 때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한 거, 가진 거, 많은 좋은 학벌과 많은 지식을 가진 거, 굉장히 좋은 배우자와 결혼한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걸 자기 자부심으로 얘기해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과 얘기해 보면은 늘 그런 게 안 먹힌다는 걸 느껴져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해야지 이게 자기가 막 올라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그 예의상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열받아요. 자기가 막 그런 걸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쫙 해줘야지 이게 다 우쭐해지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더 열받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같은 동급인 똑같은 아주 지식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뭐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재산도 많고 하니까 사회 지도층 가운데서 대화하면서 창필당하면은 그나마 자존심이 덜 상하는데, 자기네가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맹인으로부터 이 반박을 당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을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이 바리새인과 대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의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이 우리 사회에 편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당시엔 종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가 모든 권력과 모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고 이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위정자일 수도 있지만 사물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좋은 학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좋은 성격일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깊이 알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너 그렇게 계속 살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살기 힘들어져. 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외치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박해오고 진리를 거부하게 하려 할 거예요. 용감하게 맞서서 아니다! 이걸 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맹인과 같이 대응하지 못하고 저 유대인들 평민들과 같이 아니면 맹인의 부모들과 같이 어정쩡한 자세로 그걸 대응합니다. 이렇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점점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뭐죠? 이 땅의 모든 가치와 모든 신념들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눈을 뜬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보이기 때문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눈을 뜬 우리들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그 가치체계가 신념체계 동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냐, 그거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눈을 떴느냐 뜨지 않았느냐 살펴봐야 돼요. 한 번도 안 떴다면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환경을 주셔서 교회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눈을 한 번은 떴었는데 한 번 그 하늘나라의 맛을 봤는데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것이 나를 가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안진이 걸려서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걸 추구함으로써 안진이 걸려서 자꾸만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 안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을 때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봐야 돼요. 이걸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혼돈해서 질서 있는 삶으로, 공허한 삶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성한 삶으로, 오리무중과가 돼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삶에서 뻥 뚫려서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저를 피해가면 되고 되는구나. 이런 시원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냐고 얘기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안지이 없어요. 오늘 맹리가처럼 세상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항하시오. 모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진리를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신념체계, 가치체계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우리하고 돈이면 다 된다. 안락하게 사는 게 최고다.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다. 모든 걸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맛에 홀딱 당해가지고,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들이 왕궁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왕이 그들을 어여삐 해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바벨론 교육을 시켜줄게. 그리고 왕이 주는 진미들만 먹어라 건강하게. 이들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야 그때 걔네들 나이가 그런 나이대요. 12살 13살 중학교 1학년 그런 나이대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의 왕이, 대제국의 왕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협박을 해요. 먹어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때 단호하게 거부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이 세상의 흐름에 영리해봐요. 이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나타난 현대판 모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용기 있게 딱 대항 거부하고. 근데 쓸데없는 것만 거부해요.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목사님 자꾸 보수만 욕하고 이런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파를 비판하지만은, 이제 딴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비판하는 건 우리 자신 스스로 성찰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보수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바리새파라고 생각하는 보수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반대하는 건 많아요. 뭐 동성애 반대하고 뭐 반대하고 좋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이 바벨론 왕같이 참여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진리를 진짜 멀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은 딴 데 있어요. 전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속에 넣어두고 표면적으로 자기네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그냥 죽어라고 반대하고, 이 기독교 나라냐 막 해요.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동성애 같은 걸 누가 합니까, 그런 걸? 예? 그런 건 반대하고, 그거 당연히 반대해죠. 그러나 그런 걸 반대하면은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도 단연코 대항하고 싸우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외치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건 안 하면서 표면적인 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다 바리새파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경험한 예수를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멀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해내고 쳐내십시오. 이 맹인이 이렇게 단호하게 쳐내갈 때 이 사람이 다음 장에 보면 아주 믿음이 급진전을 합니다. 급진전. 우리가 점점 수그러들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수그러들어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좋은 쪽은 기하급수적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준 자에게 더 주고 가진 자 뺏는다는 게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진리 원리가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제는 나도 맹인하지. 눈을 떴습니다. 내 보이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성찰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용기 있게 대항하는, 또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또 세상을 얼마나 또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아가면 세상을 맨날 당하면서만 살아가겠다, 안 그렇다니까요. 말했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조차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도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쫓아갈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 지혜도 얻어요. 왜냐? 모든 지혜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하나님 지혜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이, 또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우리 진리를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될 것입니다.